오늘도 주님의 발밑에 저희가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고백하고 씻김받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부여질 때 말씀 안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보는 축복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제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악한 원수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강을 내려주시고 자비하심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녹아지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솔로몬의 노래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나의 사랑아 너는 티르샤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으며 깃발들은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너의 눈이 나를 압도하니 그 눈을 내게서 돌이켜 다오. 너의 머리는 길앗에서 나타난 염소떼 같고 너의 이는 씻는 곳에서 올라온 양떼 같으니 그 중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는 것 같도다. 네 뺨은 네 머리털의 안에서 석류 한쪽 같도다.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왕이 앞에는 5장 끝에서는 여인이 왕을 칭송했죠. 칭송했는데 이제는 왕이 여인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티르샤라는 도성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아름다운 도성이겠죠. 역사적으로는 전쟁이 있었고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티르샤라는 곳이 아름다운 곳인 모양이에요. 우리가 모르지만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여기 뭐라는가 하면은 티르샤 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 같이 보기 좋으며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다.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다. 아름답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거 왜 아름답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말씀으로 씻김받아서 주름도 없고 점도 없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깃발을 든 군대다. 깃발을 든 군대가 뭡니까? 이거는 사단과 싸우는 군대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은혜로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가며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허물을 덮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러므로 교회가 전부가 하나가 돼서 모두가 다 세마포 있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성도들로 나타내고 서로가 피차 서로의 몸이 됐거든요. 우리의 몸은 우리 몸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의 지체가 된 거죠. 제 오른손이 제 왼손의 지체가 됐죠.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서로를 위해줘야 된다. 서로를 위해줘야 된다. 이 오른손이 뭔가 잘못돼도 감싸줘야 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깃발을 든 군대처럼 돼야 된다.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사단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나누고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깃발을 든 군대처럼 그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왔으면 그거를 쳐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13절 보게 되면 6장 13절 보면은 두 군대를 합친 것과 같도다. 근데 그냥 군대가 아니라 두 군대예요. 하나는 뭐죠?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유대인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 또 이방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 두 군대를 합했다.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 둘이 합해서 생긴 군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이제 그대로 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 민족들이 여기 제사장 민족이 돼가지고 온 땅에 정말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제사장 민족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휴거되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거하고 통하는 말씀이죠.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이게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이것은 앞에 두 가지 있잖아요. 아름답고 보기 좋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봐도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볼 때 깃발을 든 군대처럼 보여줘야 돼요. 디모데 후서를 볼까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를 보죠. 6장을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 6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은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 여기서 목회하면서 수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공격을 당했죠. 그러나 두세 사람이라도 교회에 남아있으면 이게 교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만 있으면 이게 교회예요. 사람 많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뭐 내가 사람 적다고 자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단 두세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보기 아름답고 보기 좋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인데 얼마나 역사를 지켰고 바울과 실라가 두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로마가 그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거 upside down 그랬어요. 이 세상을 upside down 시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소란케 한다는 게 영어로 그걸 upside down인데 번역을 소란케 한다고 했지만 그 원래 뜻은 upside down이에요. 이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시저와 황제가 있는데 또 왕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엎는 거죠. 이게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이 볼 땐 반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임금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왕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반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교회는 아름답고 이쁘고 이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 능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전쟁에 능한 분이에요. 여호와 호스트라고 그래요. 로드 호스트라는 거는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때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마귀하고 싸울 때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러나 성도들은 내가 피를 흘려서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한쪽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만 들어서 머리가 차면 안 되고 또 은혜만 있어야지 말씀 몰라도 안 되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을 가지고 결국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고 말이죠. 자, 5절 보니까 너의 눈이 나를 압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이가 있을 때요. 한쪽 사람이 너무 눈이 맑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미국 사람들은 눈을 이렇게 쳐다보게 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많아요. 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나타나요. 음란도 나타나고요. 미움도 나타나고 눈에 다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깨끗하면은 눈이 깨끗해가지고 서로 쳐다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왕이 지금 술레미엘 보고 너의 눈이 나를 압도한다. 야, 네가 나만 사랑하는구나. 너 나만 사랑하는구나.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이 세상에 이렇게 남자가 많은데 너는 어떻게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우리 눈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압도됐으면은 그 눈을 내게서 돌이켜다오. 그러니까 정말 이 정직하고 정말 이 거룩한 사람이요. 죄 많은 사람한테 가면은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뭘 알아가지고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깨끗한 사람이 가잖아요. 깨끗한 사람이 음란한 영이 있는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럼 음란한 영이 벌벌 떨어요. 깨끗한 사람이 무당한테 가잖아요. 무당이 벌벌 떨어요. 정깨가 안 떨어져요. 왜? 성령이 계시고 깨끗하니까. 그 눈을 내게서 돌이켜다. 너의 머리는 길라에서 나온 염소떼 같다. 주님이 지금 이 교회를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를 한 여인으로 볼 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겠는가? 이게 보통 이게 깊은 얘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이제 휴거가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왜?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전체를 보니까 맞춰보니까 그래요. 몇 월 며칠을 몰라도 지금 이럴 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해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다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빛이 임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둠이 더 세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금방 밥이 되는 거죠. 이 교회 때 말씀이 좋아서 이 정말 병개되지 않은 말씀을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왜 나가게 되느냐? 결국 시험에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그런 거죠. 이 마귀는 이 바른 성경 말씀을 이 교회를 시험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주님을 압도하는지 나의 눈이 주님이 볼 때 너무나 순수해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정말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갈 준비가 돼가지고 내가 어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눈에 빛이 나는 거죠. 눈이 압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올 때 주님하고 대면하다 보니까 40일 동안을 단식을 했잖아요. 주님만을 뵈야 되니까 그럴 때 얼마나 그 얼굴에 빛이 났습니까? 빛이 나가지고요 수건을 가르자면 사람들이 못 쳐다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나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빛이 나야 돼요. 생명의 빛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나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처럼 모든 모욕과 고난과 환난을 다 견디고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수백만이 이집트에서 나왔지만은 다 죽어버리고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시면 다윗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다 쓰러져 죽었느니라. 근데 시험에 들게 되면요 이런 말씀을 해도 이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마법이다. 거역하는 것은 마법이다. 위치크래프트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내가 불순종할 때 그때는 이미 마귀의 손에 들어가면요. 마귀 손에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면 내 정신이 없어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악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교제를 끊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답답하고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 있을지 몰라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이 진정을 한마디 하면 주님은 그냥 들어오세요. 근데 그걸 버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수로베니카라는 게 이게 페니케 여인. 우상을 섬기는 그 검은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내 딸이 심히 마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죠? 자녀의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주님이 진짜 안 주려고 그러겠습니까? 시험하신 거죠. 그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 심령을 아시고. 주여 그렇사옵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가 믿음이 크도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믿음이 있었나요?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했어요. 네 딸이 낳았느니라.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죠? 진짜 나만 사랑하시죠? 알아요. 이러고 하다 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합니까? 아니에요. 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사랑 못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번영의 날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앞서서, 뭐가 잘 될 때 내가 교만해서 흔들리지 않게 앞서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잘 되고요, 물질도 더 많아지고 뭐든지 형통할 때 그때 정신을 차려. 그때 마귀에 들어옵니다. 교만하게 만들죠.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실 때 막 기도해서 주십니다. 그럴 때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거 주셨어요. 막 얘기하지 말고, 저는 사실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뭐 받은 거 가지고 기뻐하고 뭐 난리치고 간증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것보다도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우리가 지금 연초에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 있죠. 주님께서 새해 이 교회에 주신 새 일 가로 열고 말씀 확산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두가 다 한 몸 되어 한 상을 받기 위하여 한 영 안에서 행합시다. 이거 주보를 계속 1년 내내 실어놨죠. 지금까지. 매년 그래요. 매년. 연초에 받은 말씀을 계속 하죠. 이 말씀을 확산하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전 교인이 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주셨을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주님과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거에 두려운 거예요, 지금. 뭐 책이 나오고 어쩌고 그래도 난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이 교회로 축복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보이는 것으로 축복할지라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유지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겠다. 할렐루야. 정말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야곱이 아니라 모세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모세가 뭐랬죠? 전심으로 바위팀에 서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부르짖었죠.
주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는 거죠. 술레미 여인은 이런 여인이기 때문에 워낙 속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야, 네 눈을 보니까 네 눈이 나를 압도한다.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깊은지.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전혀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정욕도 없고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볼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가지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도 조심해야 돼. 과연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그분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모든 목적이 내가 돈을 벌고 뭐를 하고 모든 일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주님은 요구할 수 있죠. 주님은 요구할 수 있죠. 어떤 목사도 요구 못해요. 주님은 요구할 수 있죠. 왜? 그분은 온 목숨을 다하여 우리 사랑했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게 죽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복종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순교자의 피를 뿌려가지고 거기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주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네 눈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네 눈이 나를 압도한다.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커버라. 그러면 그렇지. 이런 사람은 거기서 중단하고 말고 뒤로 물렀습니다. 사탄은 그걸 좋아하는 거지.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 있죠.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오래 했고 말씀도 많이 알고 봉사도 많이 했고 이제 됐다. 선줄로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도 그냥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부르면 네 그러다 한 발짝 뛰다가 간둔 사람도 있고 한참 가다가 마지막 가서 꼬꾸라진 사람도 있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정말 보세요. 수백만 중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때 보세요. 노아 한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했죠.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 외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 소돔성에도 의인이 10명도 없었어요. 이게 하나의 본보기로 줬다고 그랬죠. 주님이 올 땐 노아의 때 같다고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를 죄로 만드는 것은 후세에 살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줬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이 정도는 괜찮다. 나는 참 은혜롭게 살고 있다. 천만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죄로부터는 다 해방됐어요. 주님이 율법의 죄를 다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준 계명은 뭐죠?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다.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우린 두 가지밖에 안 줬어요. 사랑하라는 것만 줬어요. 우리에게 미워하라는 마음 계명을 줬다면 나는 죽어도 순종 못해요. 사랑하라는 건 뭐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건 성도 전체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야 되고 성도들은 저의 허물을 덮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교회가 많잖아요. 그 성도가 그 성도고 그 목사가 그 목사예요 다. 어디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목숨을 놔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옛날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를 정하면 몇십 년 동안 있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가요. 저 미국 교회 저희가 있을 때 말이죠. 그럴 때 보니까 뭐 80 노인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부터 다녔다 거기를.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교회를 정할 때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없다.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든데 조그만 교회 가서 봉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5절 6절 보면 너의 머리는 길앗에서 나타난 염소떼 같고 너의 이는 씻는 곳에서 올라온 양떼 같으니 그 중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은 것 같도다. 사실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옛날에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걸 자꾸 생각해가지고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마귀가 막 나한테 속삭여.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괴로워요. 정말 괴롭다고. 그때 내가 죄인인 걸 또 고백해요. 나는 역시 죄인이군요. 그 다윗이 고통스러우니까 뭐라 기도하는가 하면 이전에 지은 죄들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때 구약시대 말이죠.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는 너무 울어가지고 그냥 담요가 그냥 눈물로 다 젖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여러분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욕구만한 죄만 짓잖아요. 처음에는 에이 뭐 이 정도 뭐 괜찮겠지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또 생각이 나요. 밥 먹을 때 생각이 나고요. 화장실 앉아서 또 생각이 나고 아 이거 괜찮겠지 이 정도야 봐주시겠지. 아 잘 때 또 생각이 나요. 자꾸 나를 바라해요. 그러면 그냥 못 참아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점점 악해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통회하는 자를 내가 보살핀다고 그랬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억하고 또 사람은 기억합니다. 주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옛날 지은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해가지고 수치스럽게 생각해가지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자꾸 뒷걸음질 치게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그 시단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손을 뻗쳐 고귀한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마귀는 우리를 뒷걸음질 치게 해요. 우리는 뒤에 건 없어요.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영원토록 안 돌아옵니다. 우리 과거는. 이미 우리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죠. 이걸 믿고 말이죠. 앞만 행해 나가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님이 의롭다고 그랬다. 주님이 나보고 아름답다고 그랬다. 그분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이가 씻는 곳에서 올라오는 양떼가 다 이가 하얗단 말이죠. 눈보다 휘어졌다. 눈보다 휘어졌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지만은 주님의 피로 깨끗했죠.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다. 이거는 한 번 제사는 이미 끝났어요. 주님이 하얗게 만드는 거죠. 우리 눈에는 검게 보여 아직까지 우리가. 그럼 우리 눈이고 주님의 눈으로는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게 예배드리고 뭐 찬송하고 말이죠. 뭐 기도하고 뭐 무슨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하고 이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도말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걸 믿고 군대처럼 나가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와봐라. 주님께 와봐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속에서 정말 믿고 은혜를 믿고 와봐라 그러면 다 온다고요. 수가성녀처럼. 내가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되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직장 같은 데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기쁨도 없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한 일을 보십시오. 저는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불신이에요. 그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야 너는 내가 다 네 죄를 다 폐했는데 너 왜 그러느냐? 여러분 1,000만 불에 팔린 종이 있어요. 흑인 종이 있는데 누가 가가지고 1,000만 불 주고 빼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이 주인하고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내가 죄송해서 어떻게 갑니까? 양심 있지.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 종을 산 사람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종이었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인데 빚값으로 다 채웠으니까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마귀 쳐다보면 안 돼. 옛날 주인한테 돌아가면 안 돼. 이게 적그리스도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때문에 교제를 상실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나는 이랬는데 역시 주님 내가 죄인이군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그 경건의 연습을 하다가 처음에는 내가 사도 가운데 가장 지극히 작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성도 가운데 가장 지극히 작은 성도다 그러다 나중에 말년 가가지고는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 죄인의 개수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가면 갈수록 사탄이 자꾸 자기 죄를 생각하게 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거꾸로 주님 앞에 더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처음에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막 감격할 때 이거를 항상 유지하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할 일이 있느냐? 할 말이 있느냐? 그저 유구무원이다. 이러면서 낮은 데로 처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처음에 주님 믿으니까 이 20살짜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사들이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요. 얼마나 내가 절을 하는지 몰라요. 전도사님하고 집에 초청해가지고 대접하고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이 나이 37살 될 때까지 내가 뭐 했는가. 그렇게 종들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한 번은 여기 한국 갱이었던 친구가요. 갱 노릇하다가 총에 맞아가지고 이 허리가 나가가지고 기도원에 와서 누워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아가지고요. 여기에 이 척추에 쇠가 들어갔어요. 쇠가 막 배구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보고 전도사님 그래. 왜 그랬더니 그때 그 나이가 저보다 훨씬 어렸거든. 왜 그랬더니 나는 옛날 전도사님 볼 때 쪼단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저 사람 멀쩡한 사람이 왜 저러고 있냐 말이야. 병신인 줄 알았대 내가. 근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위대해 보인대. 거듭나니까. 실질적으로요.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아이가 척추가 나갔어요. 총을 맞아가지고 여기에. 그런데 배구를 하다니까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더라고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깽이었어요. 얘가. 마피아. 거듭나니까요.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그놈은 마귀에 쫓겨나니까. 마피아 마귀에 쫓겨나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니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여기 솔로몬이 이제 뭐 왕후도 있고 후궁도 있고 처녀들도 많고요. 그런데 나의 더럽히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다. 이건 우리 주님이 볼 때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하나야. 교회예요. 자신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왕후나 후궁이나 처녀들은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죠.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이 유대교에 들어오잖아요. 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유대교에 여러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유대인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믿으면 여러분 모슬렘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상관없어요. 이슬람을 믿으면 모하메드를 믿으면 모슬렘이 되고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두 무리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 타국인들이 와도 똑같이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할례도 받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또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 모세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그들의 구원 계획이 전부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세요. 노아 구원했죠? 에녹도 구원했죠? 아브라함도 구원했죠? 그 사람이 예수 믿었나요? 아니죠. 전부 달라요, 등급이.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피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될 때는 하나 된 자만이 쏙쏙 뽑아가지고 한 여인으로 돼가지고 주님을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문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뭐 요즘 교회들이 이게 아주 그냥 뭐 정상적으로 돼버렸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무슨 회사도 아니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누가 가자니까 우르르 몰려가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보고 잘생겼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쁜 여자가 있으니까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별 사람 다 있는데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만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여있으면 주님이 내가 그들 중에 한 개 있겠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여기 와 계실까?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미국 교회 가보면요, 찬양할 때 막 엎드려요. 여기 주님이 계시니까. 그거 못 본 사람은 뭐 뻣뻣하고 그냥 입만 뻥뻥 타버리죠. 참. 아니 오바마 대통령 가봐요. 아이고 눈이 팔팔팔 하고 그냥 무슨 말할까 이럴 텐데. 주님이 와 계시는 못 보는 거 이게 소경입니다. 소경. 주님이 여기 교회에 계시는데 못 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그냥 싸우고 그러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뭐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그룹이 있죠. 결혼할 때 말이죠. 또 얘기하지만 결혼할 때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신랑의 베스트맨이 있고, 신부의 들러리가 있고, 또 꽃가루를 뿌리는 애들이 있고, 관객이 있고. 똑같죠? 우리는 교회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우리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러나 여인의 난중에서는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는 역시 율법시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에 있다는 게 이거야말로 다른 거 뭐 상관없어요. 저는 구원받은 거 하나만 생각하면요, 진짜 나는 정말 이거야말로 뭐라 그러지 로또 당첨한 거 더한 거예요. 이거를 항상 내가 알고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이죠, 3년만 동안 사역할 때 맨날 두드려 맞고 수염도 뽑히고 침도 뱉고 어떤 데는 보자기 주시면서 야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라 이러고 하나님 보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순결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모욕과 약함과 박해와 궁핍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고 강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갈 길이 멉니다. 다들 지금 주님 올 때 휴거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저거 별납니까? 똑같이 저도 이 교회 멤버라고 그랬죠.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멤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죄를 지면
전 쫓겨납니다. 제가 죄를 지면 쫓겨난다니까요. 성도들도 그래요. 심각한 죄를 지면 쫓겨나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주님의 교회, 주님이 제거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일왕국을 세울 때요, 이 모든 것이 다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2절 23절. 이사야서 49장.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 손을 들고 그 백성들에게 내 깃발을 세우리니 그들이 네 아들들을 그들의 팔에 안고 데려올 것이요 네 딸들을 그들의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왕들은 네 양 아버지들이 되며 그들의 여왕들은 네 양 어머니들이 될 것이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며 네 발에 먼지를 핥을 것이요 그러면 너는 내가 주인 것을 알게 되리니 이는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게 뭔가 하면은 천년왕국 때 되면은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근데 그들은 혼인잔치에는 참석을 못해요. 이 천년 동안은 뭔가 하면은 7년 동안 위에서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해가지고 결혼식을 하고요. 내려와서 여기서 천년 동안 한의문이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 주님과 신혼여행하는 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사도 다윗 왕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내려와가지고 고통받는, 얼마나 고통받았어 다윗이. 그 마귀 같은 사울에게 얼마나 고통받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마귀의 목전, 왜 마귀는 무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목전에서 밥상을 받아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숨겨진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보세요. 뭐 시리아나 이집트나 저기 중국이나 이북이나 이런 데서 어린애들도 막 죽잖아요. 죽으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잃는다고 그러고 죽잖아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부인 안 하고 죽으면서 나 아버지한테 잃을 거야 이렇게 가는데, 다른 데 할 것 없이 LA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서방 국가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기가 소돔이거든요. 소돔은 게으르고 양식이 풍부하고 자만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지금 LA에서 말이죠. 홈리스가 뭐 수만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집을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안 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해 보면 말이죠. 얼마 전까지 직장에서 6만 불, 7만 불 월급 받던 사람들인데 그게 홈리스 된 사람이 있어요. 전 직접 만나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있는데 깨끗한 상태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 도다. 이 9절이죠, 9절. 아까 읽었죠, 9절. 딸들이 여러 번 나오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오죠. 예루살렘의 딸들. 예,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이 딸들은 신부가 될 수가 없죠. 이게 결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처녀들이죠. 열처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된 순결한 한 처녀예요. 교회는 한 처녀, 하나예요, 하나. 열처녀라는 것은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을 열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들어가죠. 그때 환란 때 유대인들 가운데서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죠. 이게 어리석은 처녀와 현명한 처녀에게 나오죠. 물론 지금 시대에도
지금 시대에도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항상 준비하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가 있죠. 그런데 거듭났으면 휴원되지만 그리스도 심판세에 가가지고 한 사람은 멸종관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는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고 수치를 당한단 말이죠. 자기 몸만 간신히 구원받은 거, 목욕탕에다 불나가지고 그냥 뛰어나온 것처럼 수건 하나 앞에 가리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 영혼 육을 단장해가지고 주의 피와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 받아서 항상 내 깨끗함을 유지하고 주님 앞에 아련한 신부로 준비된 사람, 세마포를 단장해요. 세마포 뭐죠?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행실이 옳아야 돼요. 행실이. 우리 혼이 구원받았어도요, 옳은 행실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없으면 뻘겋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거.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려온 사람들은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라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저는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너무 세월을 허송했다. 허송했다. 20년을 허송했다.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막 울었죠. 주님이 아니다. 지금부터 하면 된다. 세상에도 시작이 반이란 말 있지 않느냐.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속담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속담이 이게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를 바라보지 말고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 하루밖에 안 남았어도요, 그 하루만 보고 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세상이 내일 망해도 내가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러죠?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중요한 거지,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한 것보다도 내가 어떤 마음, 주님에게 온전히 드려진 마음이 하루만 돼도 그때 주님 오시면 칭찬받는 거예요. 옛날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옛날에 내가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no. Never mention it. 없어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남녀가 결혼한단 말이죠. 오랫동안 잘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바람이나 뿌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전 건 끝나는 거예요. 옛날 율법 시대에 의인들이 의를 행하다가 한 번 죄를 지면 그 의가 전부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도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로다. 최소한도 의의 면류관 하나는 받을 수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도 못 받고 기쁨의 전도 못해서 기쁨의 면류관도 못 받고, 목사가 안 돼가지고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도 못 받고, 절제 못해가지고 썩지 않은 면류관도 받지 못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오신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래, 사도 바울이. 그거 못 받으면 안 되죠. 면류관은 왕관입니다. 왕관.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왕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주님만 기다리게 되면 고난을 받아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 생각하고, 오늘 밤에 오신다 생각하고 잠에 들어야 돼요.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오늘은 아니지, 설마 그러다 그날 오시면 아이고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항상 여미고 이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정결케 되고, 요만큼이라도 내 꺼리 끼는 것은 빨리빨리 회개하고 씻어가지고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솔로몬의 말을 들으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이 우리 눈을 볼 때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주님만을 믿기에 너무나 아름다워서 주님이 눈을 돌릴 정도로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럽게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시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구하라.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죽여라. 너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 휴거되고 나면은 이제 대환란 때 마귀가 이 땅까지 내려와서 이 땅을 초토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지옥으로 만드는 이 일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있는 모든 사람들, 이 교회에 발을 들이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오실 때 공중에 가서 주님을 만나 부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부르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갑자기 하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늘이 한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 올라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영 안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밤이면 한국은 낮이죠? 주님이 우리 시간으로 낮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지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하는 사람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만든 교회입니다. 이거. 여기 와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제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처음에 연초에 새 일을 주실 때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행할 때가 됐어요. 이제 연말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은 제가 이 교회에 오래 못 붙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한테 부탁해놨습니다.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이 떠나라면 떠납니다. 이 교회를. 저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있을 때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부족하고 못났어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저는 성도들을 덮어주고 기도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 세일을 위해서 첫 번째 책에 10월 말이면 나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출판사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언제 나오냐고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을 때 주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56주 동안 한 거니까 1년 넘게 강행합니다. 1년 넘게 주일마다 한 50분 정도 강의한 겁니다. 나는 이게 책으로 엮어놔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 출판한 목사님 뭔가 하면 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신구약 성경을 다 망라했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된대요. 솔직히 그러더라고. 자기 지금 출판사에서 책을 많이 발행하는데 뭐 간증, 뭐 수필 이런 거 그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직원들 월급 주려고 그거 돈 달라고 하는 거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교파도 틀리고요. 그런데 말씀을 갖다 주니까 이분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시다. 우리 한 배에 탔기 때문에 주님 사단이 방해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옛날에 보여주신 게 많이 있어요. 그거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한국말, 영어, 스페니쉬로 해서 또 앞으로 저 아르메니아 가가지고 내년 2월 달에 가가지고 거기 20명의 제자들에게 제가 성경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신자 교육 있잖아요. 그걸 가르치려고 그걸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거기 영어 다 통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선교지를 넓혀요. 다른 곳도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저 불가리아도 있고요, 저 구소련도 있고요. 정말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여기서 선포할 때 그것은 같이 기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연초에 주님께서 새 일을 선포하게 하셨고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말씀을 온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로 이미 2000 아버지 하나님이여 1994년에 아버지 창립하게 하셨사오니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일꾼들 보내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그 일꾼들이 각자 일을 할 때 이 말씀들 성경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북까지도 가고 아버지여 저 유럽까지도 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리카도 가고 모든 대륙에 다 퍼져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변개하지 않은 마귀가 변개하지 않은 이 바른 말씀이 나라의 어느 데로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휴거의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천년왕국의 소망을 다 가지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이 말씀들이 아버지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왜 이 일을 계획하시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 영광을 얻어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선포한 말씀을 다 먹고 소화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정말 주님이 보실 때 군대가 될 수 있도록 깃발을 든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정말 어전시를 달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말씀 안에 한 성경 안에 한 영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말씀들을 주셔서 아버지 많은 말씀들이 지금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마다 목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이 뿐만 아니라 이전에 아마 18년 동안을 강의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 먹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이제는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로 충만하여 깃발을 든 군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대처럼 그러므로 마귀를 쳐서멸하고 아버지여 마귀 슈아에 들어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러므로 모두가 다 한 영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한 기름 부음 가운데 행하다가 주님 만날 때 모두가 함께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한 소망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모든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여기다 보니까 아르메니아에서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그 아르메니아는 이란, 터키 이런 모든 모슬렘 나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바다가 없어요. 거기는 전부 이슬람이에요. 근데 거기는 크리스찬 국가야. 크리스찬이라는 건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 히랍 정교 출신이에요. 정교 좀 다르죠. 그거 소위 사도교회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저스 온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말씀만 믿지 사도들 말씀 안 믿어요. 이게 아파스톨릭 처치예요. 사도교회. 그 지저스 온리 처치예요. 이단이죠.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건 금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복음 전하면 젊은 애들이 말이죠. 얼마나 가난한지 먹을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복음만 전하면 그냥 뭐 톡톡 다 떨어진대요. 여기 복음 전하면 그렇게 됩니까? 제가 여기서 복음 전할 때 멕시코로 왜 보내는가? 너무 어려우니까 글로 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을 하니까 막 돌로 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랬죠. 주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짝을 져가지고 모슬림권으로 썩 침투해요. 일주일, 2주 동안 딱 침투해서 침투하면은 모슬림 국가인데 위험하지 않대요. 주님이 예배한 사람을 예배해놨대요. 거기 안에 있는 선교사들은 전도 못해요. 눌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눌려가지고 기도도 잘 못해요. 얘기를 들었어요. 밖에 있으면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는 거. 우리가 멕시코 가서 치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별동부대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달라고 그러죠, 저보고. 제가 그 선교사 처음 봤죠. 처음 봤는데도 뭐 다른 교회에서 파송한 모습에 상관없어요. 그건 주님이 파송했으니까. 뭐 다른 교회 파송했으니까 우리가 도와줘? 아니, 상관없어요. 거기도 너무 못 사니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려고 해요. 앞으로 작업자조 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지금 거기는 추수밭이라고 그래요. 추수밭. 아르메니아. 여기 알메니아하고 달라요. 알메니아는 이제 나와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고 거기 있는 사람이 300만인가 400만인가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순박하대. 여기 나와 있는 1000만 명은 말이죠. 돈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사기꾼이 많죠.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미리 색을 보면 안 됩니다. 자,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북과 시리아와 이집트와 그 다음에 이란과 중국과 이런 나라에 있는 사람, 특별히 난민들을 위해서 저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북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게 다 계획이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도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은 꼭 주의 종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일을 시작해요. 그리스도 목사를 18년 전에 만나게 해가지고 일이 된 거죠. 하나님이 만난 디바인 미팅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내가 인위적으로 어디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 큐바도 큐바 목사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서 간 거예요. 제가 공산권인데 못 들어가요. 비자 못 받아. 가면 감옥 가요. 근데도 내가 그냥 갔어요. 거기를 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순박한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주스 포 지저스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아주 그냥 옛날에 그 주스 포 지저스 왔을 때 얼마씩 헌금하겠다고 서운한 사람들 있죠.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7명이 지금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뭐 20불씩 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그거는 꼭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게. 한 달에 20불밖에 아니잖아요. 내가 뭐 맥도날드 한 번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폭넓게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새 선교지 아르메니아,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 주님, 내년 2월 달에 저희가 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우리가 저들을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많은 모슬렘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스포 지저스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아버지 저들이 화이낸실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스탄마의 형제가 왔을 때 헌신한 사람들 잊어버리지 않고 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작은 물질이 저들이 전도하는 데 쓰임받을 때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델 되게 하시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축복을 통하여 모든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일본의 휘하에서 해방시켜주신 주님이여, 이제는 아버지여 신사참배 때문에 저들이 억울하게 지금 아버지 공산당 밑에서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수십만의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믿음을 지키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받을 면류관을 주님이 준비하신 줄 믿사오니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기쁨의 주간을 준비한 점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 끝까지 소망 가운데 죽게까지 복종함으로 주님 만날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저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시리아와 이란과 아버지 하나님 이락, 아버지 하나님 또 이락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터키와 이런 나라들, 시리아 이런 나라에서 나오는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제 볼때처럼 다 쏟아져 나오는데 저들이 어떻게 살겠나이까. 주님, 저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믿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아버지 이번 교회에 저들이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국에 있는 8천만의 지하교회 성도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들 때문에 저 중국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 때문에 중국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소식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옛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버지 로마 통치하에서 전도할 때 로마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이 교회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들은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볼 때 아름다운 눈이 되어 주님을 앞다는 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주님이 보신 그곳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을 신 주 참 내 구주님. 4절합니다. 내 주님 영광에 오니. 문 열어주실 때,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을 신 주 참 내 구주님. 아멘.